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으나 주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시간에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힘을 우리가 있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눕시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큰 것 같이 느껴졌던 그 순간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 속에 강물이
저희가 지켜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대로 새로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한절기 가운데 우리 대학원 예배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따뜻하고 포근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정직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사들과 11개의 왕들의 사례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주님의 뜻을 알지만 주님을 외면하며 우리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 날들의 나의 말들과 행동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형제 자매들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과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각 자리에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대학원 예배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기말시즌이 다가온 만큼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체력을, 연구실에서 논문과 연구를 진행하는 지체들에게는 지혜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인내를,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활동 가운데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 외에 타지의 땅에서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에 남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분들의 영역에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다가올 수련회를 준비하는 지체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최연주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하시는 감사드리며 체험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자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과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의 멈춤을 통해 우리가 자녀됨과 자유함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영육을 회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 우리 공동체 안팎의 필요를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고 우리의 손에 드릴 것이 더 풍성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또 듣고 행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하나님의 때에 결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아침 기도회와 수요 큐티 모임을 하고 있어요. 올 3월 중순부터는 민수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침 기도회에서는 주로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나 또는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붙들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 큐티 모임에서는 그 책의 부제를 정하고 그 아래에서 본문을 관찰하고 메시지를 찾는 방법으로 묵상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는 문자 그대로 하면 백성의 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넘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 제목은 베미드바르인데요. 여기서 베는 어디에서 하는 전치사고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은 대부분 각 책의 제목을 그 책의 가장 앞단어를 따서 붙이는데요. 민수기는 앞단어가 아니라 세 번째 단어인 베미드바르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민수기가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끝나는 내용이니까 참 적합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40년간 광야 행진을 기록한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성장 드라마로 볼 수 있기도 해요. 제가 앞에서 민수기의 부제를 제가 큐티할 때 부제를 정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민수기의 부제는 하나님과 함께 백성과 함께하는 이사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 이사가 민수기 앞에 있는 출애굽과 레위기와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반부에 보면은 성막 건축을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요. 이런 성막 건축은 이스라엘의 이사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마련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그 이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진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40장에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테니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자 구름이 회막에 덮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후로는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셔서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게 되죠.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사였고,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동할 때마다 반드시 가장 먼저 성막을 챙겨야 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성막을 누가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할 때 성막과 함께 빠뜨리지 말고 꼭 가져가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백성과 함께하는 이사이기 때문에 백성을 꼭 챙겨가지고 가야 돼요. 개역개정에 보면 민수기 2장에 진편성 및 행분 순서라는 소제목을 붙여놓았어요. 구름이 멈췄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쳐야 될지, 그리고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들은 백성과 함께하는 이사를 위한 매뉴얼이었어요. 물건이라면 모를까, 어떻게 사람을 빼먹고 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에 율법에 정한 대로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빠뜨려 먹고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무리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이런 행사에서 가까이 사는 친족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아마도 부모들은 과연 누군가와 함께 오겠지, 누군가가 함께 챙기겠지 했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제사를 받으셔야 했던 대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였어요. 유월절 제사의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도 민수기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로의 이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이사라는 가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과 함께라는 대전제를 놓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쉼을 명하시는 주님께서 주일의 쉼을 명하신 이유도 이사 중인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과 함께라는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그렇다면 어떻게 충족시켜야 될까요?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누리 안에서 한 지파에, 한 가문에 속한 한 사람으로 계수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이 구약 버전을 업데이트하면 어느 교회, 어느 목장에 혹은 어떤 사역팀, 어떤 소그룹의 멤버로 내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 질문에 예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내가 함께 가야 할 백성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려면 우리도 계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오시면 계수하세요? 오늘은 좀 자리가 비었네? 오늘 땡땡이가 안 보이네? 누구누구는 오래도록 예배에서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렇게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계수하고 누가 빠졌는지 체크해서 혹시 내가 도울 일은 없는지 연락을 해보거나 또는 공동체와 상의하는 노력들이 바로 백성과 함께하는 이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꼭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묶어주신 영혼들을 이사 도중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예배 시작 5분 전 캠페인을 하면서 매주 계수하고 매달 회식비를 지원하고 또 PRS 금요일 전도와 기도의 큐티 모임 최다 참석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대학원생들에게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백성과 함께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는 노력들은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에 대한 마땅한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하고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내 광야에서 시행되었어요. 공식 집계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죠.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그로부터 40년이 흘러서 가나안을 건너편에 둔 모압 평지에서 시행되었는데요. 그 수가 모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과 재앙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사망 사건이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를 이렇게 거의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백성과 함께였어요. 하나님과 함께는 쉽게 납득이 되죠. 그런데 왜 백성과 함께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 문제를 왜 공동체여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불러서 내 칭호를 그에게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제2의 이름을 명시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칭호를 야곱이라는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들먹이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가 개신교와 천주교, 신교와 부교로 갈라지는 중요한 분기점에는 바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개발하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해석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으로 추앙하고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했어요. 반면에 기독교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은 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개신교의 교리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풀어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메워서 가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권위예요. 우리는 이로써 세상에 침투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족속, 제사장들, 나라, 백성 이렇게 모두 다 집합명사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공동체로 부르심에 기반한다는 것을 오늘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참으시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당신의 이름을 두신, 당신의 영광을 두신 공동체를 향하시는 약속이에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는 불평과 반란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사 계획과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그 까닭도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공동체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첫 번째 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수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의 허수가 아닌 실체로 존재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함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양떼에 속할 때 그분의 양으로 보호와 공급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공동체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답을 찾아볼 텐데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에서 돌아와서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의 거인족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보고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은 울고불고 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치고 모세에게 강하고 큰 새 나라를 주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귀가 솔깃해지는 하나님의 제안인데요. 모세는 네 하나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땅의 거주민들이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백성을 멸하시면 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제 와서 백성들을 다 죽게 내버려 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사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자신의 지휘권에 대해서 대항했던 고라와 아비람 무리의 반란 때에 진 안에 연병이 퍼졌을 때에도 모세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재앙을 멈추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은 광야 행진을 거의 마치고 이제 미디안 경지의 부올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때 미디안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는 여사제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퍼져서 백성들이 2만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시므리가 미디안 수령에 따른 포스비와 함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막에 들어가서 불륜을 저지르죠. 이를 본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칼로 그 두 사람을 처단하자 연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하셨어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민수기 32장에 갈 텐데요. 비느하스의 결단으로 연병이 멈추기는 했지만 민수기 32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너희를 범죄하게 한 미디안과 전쟁하여서 그들의 모든 남자와 결혼한 여자를 다 쳐서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결혼한 여자들을 명령대로 처단하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이를 보고 모세가 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호하는 백성들 앞에서 승리의 주역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이라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공감 능력 제로인 원칙주의자라는 악플에 시달리며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하지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모세로 인해서 공동체는 승리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이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지 몇 명에 불과했지만 모세와 아론, 비느하스 같은 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는 미사를 마치고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목장 모임에서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에 정착했지만 얼마 못 가서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방 나라의 압제로 그 괴로움이 극심해지면 하나님을 찾곤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공동체를 위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중간으로 넘어가면 사사들조차도 이 타락의 길에 합류하게 되죠. 목장 모임 교재인 팀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사사기의 표지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흠 있는 사사들을 통해 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삼손과 같이 결정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영을 보내셔서 당신의 공동체를 구원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허무한 마지막 힘을 남기고 끝이 나요. 공동체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 정지를 초래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남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 보시는 것처럼 룻기 1장 1절이 나오죠.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기가 남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인 거예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어져 가던 사사시대에 공동체를 떠나서 외국에 가서 가족을 잃고 쓴 가슴을 안고 다시 고국으로 이사온 나오미와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 며느리 룻, 그리고 공동체의 율법을 따라 이 두 여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한 남자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부가 탄생하게 되죠.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귀한 두 여인과 세상은 어떻든 끝까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율법의 책임을 다했던 한 남자를 통해서 다윗왕 그리고 킹 오브 킹스이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가 사사기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까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가 사사기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고 했는데요. 왜 공동체여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답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입니다.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공동체 안에는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와 같은 두세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공동체에 그 두 사람이 없다면 바로 나를 그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손에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한 손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든 공동체로 사사기의 절망을 뚫고 룻기의 희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힘든 우리의 상황을 나누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질문과 고민에서만 끝나지 말고 말씀과 함께 답을 찾아보고 서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김 교수님께서도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의 선배들에게, 신앙의 동지들에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혹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묻고 함께 답을 찾아가라고 권면하셨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답이 있어요. 저는 지난 몇 달간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들과 연결시켜 주시는 공동체의 기적을 참으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서 아직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곧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완전해 보이는 인간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두신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음을 믿으세요. 이 열쇠를 가지고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요. 나 혼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백성과 함께하는 교회의 존재 방식이에요. 미네소타 대학의 M. 레스틴 교수는 회복 탄력성에 관해서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인데요. 그녀는 전 세계의 수천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의 좌절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10여 년간 추적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디너리 매직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그 책에서 그녀는 회복 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신앙 공동체의 존재 여부도 한 개인의 회복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녀는 이렇게 한 사람을 둘러싼 공동체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디너리 매직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다음, 나 혼자서는 나 자신이 될 수 없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시에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나고자가 없는지 우리의 수에 감소함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게 주신 것으로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나의 부족함을 공동체로부터 채움받는 통용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번 수련회에서 한 말씀에 참여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의 공동체의 오디너리 매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익스트라 오디너리 매직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피치 못할 스케줄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정이 가능하거나 부분 참석이라도 가능하다면 공동체의 개수된 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우선 고려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일 그곳에 그 시간에 공동체를 향하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든 우리는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거를 받읍시다.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외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내일 하나님과 함께 주의 공동체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맞추려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누리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한 함께하는 많은 이들의 섬김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잘 지탱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게 하시고 담장 너머로 뻗어가고 담장을 뛰어넘어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전도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공동체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공동체가 작동하기에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모집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리러 오시다 보면 하루 저 바깥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분들 보실 텐데요. 1시 반부터 모여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보기도팀에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팀도 멤버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꽉 차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경험 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련회 광고 그리고 매주 여기 광고 있죠. 하나님 나라 지금 이곳에라는 주제로 이제 경기 광주에 멀지 않습니다. 광림수도원에서 6월 20일부터 22일 모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대학원생 산악방 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늘 하는 함께 노력해요. 오늘도 2시 예배 시작할 때 많이들 모여 계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계속 노력해가면 좋겠습니다. 6월자 생일 이제 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 세 분이에요. 첫 번째로 오늘 이다희 형제, 그 다음에 11일에 하나님 자매, 그리고 29일에 김종원 형제입니다. 네. 생일자이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니 공동체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축복과 또 회복을 넘어서는 공동체를 향한 언약적 사랑에 순종하여서 공동체의 소망을 듣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그 안에서 영광 돌리는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 머리머리 또 교회의 선교사님 열방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